먼지처럼 쓰러져갈 이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세계의 실상에 속한 것을 알고 깨달아 오라고 아버지께서 일부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또 이곳에 살게 하심이 오늘과 같사오니 지혜로 우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우리 아는 것으로 다가 아니고 우리 보는 것으로 실상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 썩어지지 아니하는 생명의 씨로 거듭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의 실상을 이루고 거기에서 나타난 것들이 시작된 것을 믿음의 시각으로 또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오니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에 지나가는 모든 것들이 바람처럼 우리의 귓가를 스치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삶에 우리의 인격에 함께 하심을 이 시간에 또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의 지혜의 영을 더하시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저희들로 믿음의 유산으로 받아 가지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사랑하신 아버지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는 모든 기도들 아버지 들어주시옵시고 세상을 아버지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지혜로 키울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일 수능 보는 민우 건강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 준비한 모든 실력들이 다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고 앞으로의 모든 길들까지라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셔서 친히 또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가정들마다 있는 모든 상황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가운데 주신 현실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가운데서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같은 주제로 좀 여러 군데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11장 3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읽으시면서 아마 무엇에 대한 연관성이 있는 구절들을 저렇게 뽑아놨나라고 생각을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이는 이 현실 시공세계와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를 동시에 지으시고 동시에
살게 하셨는데,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들은 손에 쥐어지지도 않고 또 눈에 보여지지도 않는 것들이라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있다고 하니까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거든요. 흔히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건 다 변하고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세상에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영원의 세계에 속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없는 것인가? 그 성경에서는 항상 있는 것 또는 꽃은 마르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받은 구속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중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영원의 세계에 속한 것들이다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또 사랑이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열거한 몇 가지들도 보이지 않는 것, 손에 쥐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는 또 다를 바가 없어요. 실상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구속, 또 믿음 이런 것들은 이름이 좀 달라서 그렇지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것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삶들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유행가 가사에는 사랑이라는 것들이 다 들어가서 사랑이면은 못할 것이 없다. 사랑을 위해서는 못할 것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또 서로의 관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다.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쌓기 위해서 또 수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무리 힘든 상황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소망이나 희망이나 영어로는 다 똑같은 단어를 쓰죠. 그런 것들은 현실에 속하여 있지만은 영원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느낌으로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수도 없이 많은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과는 같지 않더라도 수많은 종류의 믿음, 소망, 사랑이 존재를 하고 또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많은 진리들이 서로의 구원받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고요. 불교나 이슬람이나 모든 곳에서 다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신앙이다라는 똑같은 단어들을 다 사용을 하죠. 결국 인생들은 잃어버려진 영혼에 속한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것들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그런 것보다 먼저 더 손에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돈과 권력이죠. 돈은 소유고 권력은 사람들을 주관하는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영혼에 속한 것들을 흉내내는 것이고 그것은 실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바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정작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실상을 가졌다라고 하면서도 그 실상이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말은 내가 구속을 받았다, 실상을 잡았다, 영혼에 속한 것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추구하는 바들을 조금 더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서 구하는 것과 그닥 다르지 않은 것들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여지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움직임들의 동기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일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실상이 무엇이며 그것이 이제 영원에 속한 것인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현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냐라는 것이며 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의 세계하고 또 지금 현재의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현실의 세계하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움직여지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것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을 걸어가도 믿음의 발자국들이 헛되이 허탄한 것들을 취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을 가도 유익한 유용한 그러한 걸음이 되게 하는데 유익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든 영혼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실상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영혼에 속한 것들과 현실 시공세계에 속한 것들이 서로 상호 연관성 속에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어떠한 식으로 움직이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세상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며 또 영혼에 속한 세계와 현실 시공세계가 그 연관성이 어떻게 움직여지는가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서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말씀들은 서로 상호작용 가운데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 영혼의 세계에 속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저 영혼의 세계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허탄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들도 영혼의 실상에 속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인데 나 하나님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뭐 이거는 내가 알고 지낸다 이런 것도 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과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어떠하심은 그분이 하는 사역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역이라고 하면은 좀 광범위하게 되겠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거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도록 나타나진다라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삼위일체를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성경 안에서부터 우리에게 하나의 교리적으로 정착이 되기까지는 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많은 신학자들이 그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또 그러는 만큼 그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이 중요한 것만큼 거기에 대한 잘못된 교리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날도 그러한 잘못된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들이 신앙의 그 능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또는 변질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는 제일 중요한 것이 세 분이냐 한 분이냐라는 거거든요. 일체라는 것은 본질이 하나다라는 거고, 삼위라고 하는 것은 세 인격이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영원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가 서로 공존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발견하기가, 그 사례를 발견하기가 참 어렵고, 사도 바울도 그래서 낙원에 이끌려 올라가서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의 언어로 연관지어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없더라.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것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철학자들의 심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신성이 인간의 부족한 인성과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완전한 것과 불완전한 것이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러한 논리적인 모순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모두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세 분의 고유한 인격이 존재하신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세 분의 고유한 인격이 일체로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 충만함이 그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충만함은 그 속성상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만약에 하나님이 단일 인격이시다라고 하는 그 양태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인데 직장에 나가서는 회장님이고 집에 와서는 아버지고 또 골프 치러 가는 데서는 또 무슨 뭐 총무님이고 이렇게 어떤 형태만 바꿔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양태론이라고 그렇게 해서 잘못된 교리로 정죄를 받은 거죠. 거기서 얘기하는 바는 성부 하나님이 모습을 바꿔서 성자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실상은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교리를 펴니다. 그렇게 되면 성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은 성자 예수님의 인격과 성령님의 인격은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오류를 빚게 되죠.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하는데 옳은 깨달음은 아닙니다. 또 그것의 반대로 한 본질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잘못된 교리가 나왔는데, 그것에 반해서 삼위를 강조해서 삼신설을 이야기를 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죠. 삼신설이라는 것은 세 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다. 서로 독립된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데,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삼위이신데, 삼위의 인격을 가지시는데 본질이 하나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참 발견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하나로 되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날 좋은 생각을 갖게 됐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느낀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나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내 안에서 좋은 생각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것을 주님이다라고 하는 그 부분도 실상은 나예요. 내 모습 속에서 좋은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을 구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한 인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신성과 인성의 하나의 연합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인격과 하나 되어지신 것도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그런 본질의 연합,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과 같은 본질로 내 안에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또 교회로서의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웃과 내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도 실상 그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적인 연합의 깨달음 속에서라야 비로소 이웃과 내가 한 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네 이웃을 네 몸으로 사랑해라. 네 몸을 바쳐서 사랑해라가 아니라 네 몸이기 때문에 사랑함이 마땅하다. 사랑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깨달음에서 나오는 우리의 반응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이심은 바로 그분의 충만하심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들로서 하나님 안에 존재하게 하는 그 원동력이고 원천이 되어지셨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됩니다. 우리가 전에 소요리 문답을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 표현 자체가 틀린 게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려야 되는 거구나.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렇게 깨닫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깨달음을 같이 거기에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셔서 인정이나 영광이나 사랑이나 어떤 것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계시는 모든 것의 원천이시며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으로부터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계명,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식의 전환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 주관하셔서 나의 모든 곳에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 내 마음은 내 마음이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모아서 무슨 정신 집중을 하고 정신 통일을 하고 정신 일도 하사불성 그런 성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정신이 다 모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를 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있는 데서 무엇이 바뀌느냐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가 되어지도록 해 놓으셨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알고 또 그 삼위의 다양성이 일체로서의 조화를 이루게 되시고 그 가운데서 서로의 교통이 있으심 가운데 충만하심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거기에서 속성으로 가지시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체이시더라라고 하는 것도 결국 사랑이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조화를 이루는 중에서 이루어지는 교통의 형태 그것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다가 보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깨달음의 근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충만함의 속성상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충만함을 나누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게 되고 창조의 작정과 섭리를 이루시게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는 인간은 자유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그 자유의 역사로 인해서 자유의 사용으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결과는 죽음이고 스스로 소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자, 여기에서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의 중요한 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이 곧 성부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삼위 하나님은 일체로서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삼위 하나님이 같이 가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표현된 곳에도 삼위 하나님이 같이 가시게 되고 성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셨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항상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인간의 타락한 이후에 그것에 대한 회복의 필요성이 느껴져서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이 다시 의논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조를 작정하실 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하시고 또 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 그 모든 그 뜻이 이미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그 안에 계셨던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작정 속에 계셨던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도 시공과 역사를 통해서 진행되어야 되셨던 것처럼 인생의 믿음 역시 시공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변화와 회복의 과정과 충만의 과정을 다 겪고 가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왜 그래야 되느냐? 이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선택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데 실상은요,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의 알게 되는 믿음은 무엇이냐? 알려주시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받아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을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자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존재하고 살고 있는 이유는 실상을 아는 것인데 그게 뭐냐? 결국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시공세계를 얘기를 해요. 모든 것들이 다 부서져 흩어지고 흘러가는 현상 속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불교에서 깨달은 것처럼 이 세상은 하나의 현상이다. 모였다가 흩어지고 또다시 모이고 한 번 모였던 것을 전생이라고 하고 그것이 하나의 업이 돼가지고 새로운 또 하나의 모임을 만들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현상을 보고 있는 것일 뿐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흘러가는 것은 흘러가는 것들이요. 모든 것들은 다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시공세계를 갈파한 현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서 알게 되는 것은 거기에 그것에 대한 세상은 그들의 깨달음이 맞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현상의 흐름 속에서의 세상 속에 우리를 두어 살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이유라는 거죠. 이유. 거기에는 이유가 없어요. 현상 속에는 이유가 없는데 여기에는 목적과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그것이 자유의 행사로 인한 죽음의 문제의 해결.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창조 과정에 있었던 영의 자유로 인한 죽음 문제의 해결. 이것이 현상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살게 하신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시면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통과를 하시면서 손에 잡히고 눈에 보여지는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것을 보게 만드신 거지 보여지는 흐름의 현상 속에서 무언가 손에 쥐어지는 것들을 하나의 증거로 잡으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잠시만요. 한정숙 권사님을 잊어버렸어. 여보세요? 네. 아, 권사님, 제가 너무 늦게 전화드렸어요. 아, 예. 아니, 예. 나는 전화가 안 되는 줄 글쎄, 알고요. 우리 예, 예. 한국에 지금 지진 나갖고 난리 나서. 예, 글쎄요. 지금 말씀. 전화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예, 예. 일단은 받아들이고 이따가 예. 사과드릴게요. 예, 예, 예. 예. 자, 그러면 하던 말씀을 일단은 계속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유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현실 보이는 시공 세계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나 또는 창조된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먼지와 같은 세상 속에 살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죽음의 결과로 나오게 되는 그것을 해결하게 하시는 것인데, 자유가 죽음의 결과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주님이 주신 구속은요, 주님이 주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답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과도 부합이 되는 것인데, 그것은 주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 일반으로 받은 이 구속, 주와 하나 되는 것이 어떻게 자유로 인한 죽음의 문제에 해결이 되느냐, 이것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자, 지금 드린 내용이 뭐냐? 우리의 구속은 주와 하나 되는 것인데, 주와 하나 되는 것이 자유로 인한 죽음 문제에 대한 해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실 것은, 아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 선택이냐? 아니다. 실상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지식의 변화를 얘기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와 하나 되는 거는요, 주와 하나 되는 거는 나의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영에게 주님이 전적인 은혜로 찾아가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시냐니까 하나님에서부터 버려지는 그 저주의 세계 속에 친히 저주받는 입장이 되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우리를 소생시키신 것,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의 과정에 우리가 개입한 일이 없듯이 구속에도 역시 우리가 개입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뭐냐면 영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난 영의 작용에 의해서 이 시공 현실 속에서 그 사실을 듣고 알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 옛날에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산 영이 되었을 때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지금은 뭐냐면은요, 예수님의 전적인 주권의 은혜로 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사실을 우리가 시공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을 들음으로써 그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그것을 듣고서 알게 될 따름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선택이 아니라 알려주시는 것을 받아서 알게 되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하게 되냐면 믿어지니까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냐? 믿어지니까, 또 이해되어지니까. 물론 그 믿음을 위해서 올바른 가르침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많은 그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그 사실을 못 들어서도 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냥 믿어지니까. 자, 그러면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그러면 이게 믿음이 내가 성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가치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고 하니까 맥이 빠집니까?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사귀 치마를 하고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었던 그들의 행위가 그 이후에 문화라는 형태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안에서 태어나서 숨쉬고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배우고 모든 것들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죽어가게 되는, 바로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의 물과 같고 공기와 같은 그런 문화에 해당하는 형태로 주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에덴 동산에서 했었던 그 행위는, 2장에서의 행위는 소생한 자들이 살아가는 천국의 모습이라고 하면, 3장에서의 행위는 영이 죽은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문화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보고 듣고 접하는 모든 것들, 영광, 권세, 지식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죽은 자들의 세계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본래 그렇게 창조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영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아신 상태에서,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이 세상이 뭐냐?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영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풍성함을 경험하고 충만하게 하는 목적을 위해서 창조된 목적이 있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영이 죽은 존재들로 하여금 죽음을 경험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채 세상에 태어나서 영이 죽은 자들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영이 죽은 세상에서는 자기가 죽은 것도 모른 채 죽음 속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은혜로 주께서 나와 하나 되어서 영이 살아난 줄 알게 되었으니까, 죽음을 경험하면서 죽은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던 세계 속에서 비록 우리가 시공의 현실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을 듣고서 주께서 은혜로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곧 천국, 곧 영원의 세계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하신 것이 모두 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영원에 속한 것이 뭐냐? 곧 하나님이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인격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내가 교회를 세웠어요, 내가 전도를 얼만큼 했어요, 무슨 교회에서 얼만큼 영향력 있는 지위에서 있었어요, 내가 지식을 얼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신앙의 형태와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상 내부적인 본질로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 영이 죽은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그런 모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를 하는 것이나,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것이나,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 같은 온전한 지혜에 도달하고자 하는 세상의 종교와 같은 그러한 기독교의 모습,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것들이
죽음을 경험하는 세계에 속한 것들이더라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공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영원에 속해 있는 것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과 인격에 하나 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영원의 세계와 이 현실 시공 세계를 주관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고 내게 병이 들고 뭐 하여튼 내 주변에서 있는 모든 일들의 머리카락 같은 것까지라도 사소한 것까지라도 다 아심받으시고 또 내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모든 주관하심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또 주님은 내 인격과 하나 되어 계시는데 내 인격과 하나 되어 계신다라는 것을 자꾸 묵상하다 보면 아, 주님이 곧 나구나. 내가 곧 주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교만함으로가 아니라 자연스러움 속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의 지혜로 내 인식 속에서 역사를 하시게 돼요. 내가 주 안에서 느끼는 것, 아는 것, 결정하는 것, 그런 모든 것에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그러니까 삼위 세 인격이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의 본질로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에요. 그 외에 눈에 보여지는 것, 손에 잡혀지는 것, 귀에 들려지는 모든 것들이 다 물리적인 시공세계에 속해 있는 어떠한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현상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죠. 어쩌면은 그러한 깨달음은 불교에서 배우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점도 있어요. 그들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애착을 갖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에 도달하는 것 뿐이지,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한 세계에 속한 존재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는 전혀 알 수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출발은 현상을 놔두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 속에 있는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고 현상의 시공이 없어져가는, 쓰러져가는 그것을 솔로몬 왕도 뭐라 그러셨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그 모든 헛된 것 가운데 우리는 복음을 들음으로써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에 속한 실상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상으로 가지게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가 이 삼위일체에 대한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기준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세 독립적인 인격이시며 그러나 본질적인 한 인격이시더라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을 용어적으로는 분명히 규정을 지어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빼먹고 있느냐 하면 삼위에 대한 것이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는 양태론을 주의를 하기도 하고 삼신론을 주의를 주기도 하면서 어느 쪽을 더 경계를 하고 있냐면은 양태론적인 것을 경계를 하면서 뭐 총신에서 내놓은 어떤 교재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거 양태론이 아니냐, 뭐 이런 거에서 아주 용어 하나에 대해서 민감하게 해서 그것을 검증을 해달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정작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삼위에 대한 것을 더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냐면 양태론에 대한 부정으로 나온 것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삼위일체는 항상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예? 함께 역사를 하시는데 영원 자존하심에도 그렇고 작정하심에도 그렇고 섭리하심에도 그렇고 창조하심에도 그렇고 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자 할 때도 마찬가지셨고 창조에서도 의논 속에서 되신 것처럼 구속에서도 그래 하셨거든요.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모든 구속 현장에서도 같이 계셨었는데 정작 더 중요한 나의 개인의 구속 있잖아요.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2000년 전에도 함께 하셨으면 다 믿지만 정작 더 중요한 나의 개인의 구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이 함께 하시는 이 삼위 일체론적인 깨달음 부분이 약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만 보내셨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만 받을 뿐이지 실체는 아직 오지 않으셨다라고 해서 앞으로 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보좌를 지극히 높으신 저 하늘, 예? 우리가 도저히 도달할 수도 없는 그러한 거룩한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간으로는 여기지 않지만 경지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우리는 속돼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지극히 높으신 곳에 우리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다라는 가르침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일체로서의 하나님을 믿어들이지 못하는 결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위일체가 깨지면 충만함도 없어져 버리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서 철학으로 돌아가 버리게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속돼서 여기에 계실 수가 없고 영원의 세계에만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옛날 플라톤, 히랍 철학자의 스토아 학파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결과가 돼요. 오늘날 양태론이 중요하고 삼신론을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무슨 워치만 일을 비판하고 이러고 있는 자신이, 예?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자신이 뒤에가 옷이 뻥 뚫어져 가지고 다 흠이 지금 막 수치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게 더 큰 문제점으로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본질은 충만함에 있고 우리에게 적용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삼위일체의 개념은 그분이 삼위이시면서 일체로서 항상 모든 사역의 장소의 자리에 함께 하신다. 고로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라고 하실 때도 우리라는 삼위 엘로힘이라고 하는 그러한 복수의 용어를 사용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토록 우리의 모든 삶과 구속을 이루어감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또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바닷물을 다 되어 몇 대박이 되는지 알 수가 없지만 또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모든 바닷물을 다 퍼마셔야 되는 것도 아니라고 또 선현히 깨달은 것을 공감을 하면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충만하심을 또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이 모든 일들이 있고 또 모든 구속을 이루어 가심에 그저 능력으로만 말씀으로만 지시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삼위 하나님께서 일체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친히 저주받으시고 친히 죽고 살으시고
육체의 고통과 심정의 아픔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구속을 또한 성취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의 구속을 이루게 하시고 그 한 가지 복음의 지식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또한 알려주시오니 진정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나의 삶에 어떤 이들이 깨달은 것처럼 모든 스쳐 지나가는 이 현상 속에 살게 하셨사오니 보여지는 것에 애착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목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바람처럼 물처럼 흔들리는 지각처럼 모든 것들이 변동되어질 때 변동되어지지 아니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격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영원에 속한 우리의 실상으로 받아 가지기를 또한 소원을 드리오니 지식에 지식을 더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셔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가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이 죽음을 경험하는 세상 속에서 또한 가지게 하시고 이로써 변혁된 이 세상 우리의 눈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서 창조의 본질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으로 살아가기를 또한 진정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